오늘의 말씀 시편 52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6월 10일인데 우리 6월 10일은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산모가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러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태어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던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없던 저에게 용기를 주고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결단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때가 되어 교회를 세웠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왔고 특별히 주님 주시는 비전들을 이루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과 비전을 좀 살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건강해야겠죠. 건강한 교회. 또 한편으로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한 것, 또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건강한데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데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건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과 관련된, 방향성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품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저 건강한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그 정체성,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를 질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 이 두 단어가, 이 문장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혼용합니다. 물론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죠. 중심.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같이 쓰여요. 같이 쓰여요. 물론 동의어로 쓰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실제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요. 나 교회 다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 예수님 믿어. 뭐 같은 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같은 말이냐? 바꿔 말하면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저는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교회론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좀 충격을 받은 그런 구절 하나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겠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예외 없이 영적인 타락의 징조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무엇이야? 교회가 어때야 되는가? 교회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놀랍게도 교회가 타락하는 시작이었다. 이건 무슨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한편 또 어려운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 아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노력, 수고, 그 관심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놀랍게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역으로 교회를 병들어가게 했다. 물론 처음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교회가 참 무엇인가? 교회를 좀 아름답게 세우고 싶다.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빛이 되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시작이 있는 그 순간은 교회가 타락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잘 세우고 싶어서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고 싶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하나하나 성장시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점점, 성도들이 점점 그 교회 자체에 매몰되는 거예요.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 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죠.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가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져요. 교회는 점점 강력해지고 교회는 점점 화려해져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죠? 금으로 다 칠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해가 질 때에 그 성전을 바라볼 때 화려한 그 장면에 아주 제자들이 넋이 나갔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멋져가지고 예수님한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그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힘을 얻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교회를 잘 세우고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어떤 소원이고 소망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쳐서 수고하는 그 영역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기보단 교회를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펼치기보다는 교회, 우리들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은 잘 모르죠. 처음은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처음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처음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간구하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을,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반기독교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것. 그럼 교회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교회가 참 중요한 모임이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형식입니까? 그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나간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것이 기초고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단지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모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 살리는 교회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지 못하면 남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명이 있는 교회.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교회 첫 번째 모토가 있잖아요. 살리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소유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젖줄임을 우리는 깨우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 살아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입증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가 나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증거를 우리는 좀 보길 원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생명의 주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예배드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드려서 내가 생명 있는 자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그게 바로 예배.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생명의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솟구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교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이웃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먼저 예배 드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참된 예배로 가득 찬 인생이 돼야 돼요. 물론 그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과 늘 교통하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리는 교회예요. 살리는 생명의 그러한 전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진정한 진실된 예배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얻는 자들로 가득한 살리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살아서,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이 질문은 이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럼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가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굳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없을까? 그냥 내가 혼자 잘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모일 이유가 있을까? 굳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럼 뭐하러 이 땅에 세워졌을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생명을 줬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제 혼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에게 오는 그날 천국에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살지 말고 어떡하라? 함께 모여라 라고 하셨어요. 모일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한편은 또 세례주고, 서로 나의 말을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아니,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그렇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떻게 보면 1순위에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혼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가 준 생명을 소유한 너희들이 함께 모여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각각이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각각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교회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거룩한 자들이 이제 모여라 라고 하셨어요. 모여라.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이 땅에 그렇게도 많은 교회를 세운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세우는 것에 모든 힘을 쏟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뭐하러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냥 1대1로 계속 좀 표현은 그렇지만 세상 말로 점조직 해가지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퍼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원하신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 모이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끼리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여라. 그 모인 것 때문에 교회가 탄압도 받았어요. 그 모이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오해도 받았고요. 그 모여서 함께 예비드리는 일들을 방해하는 온갖 세력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을 폐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죠?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모이는 게 뭐길래?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열매 맺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워진 이 열매 맺는 교회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탄생했잖아요. 탄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걸 아셨어요. 출생을 했는데 여러분 아기가 출생을 했어요. 끝난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뭐 더 이상 필요한 아니에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뭘 잘하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을 먹고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뭘 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바울이 말한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멘 하고 믿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더 배워가야겠다. 배워가야.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자라가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계획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요,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저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우실 때는 다 그러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소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예레미야 11장 16절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런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기름이, 아주 좋은 올리브 기름이 잘 나오는 그런 나무예요. 좋은 열매 맺는 올리브 열매, 좋은 기름이 많이 나오는 그 나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어요. 기대하셨죠. 소원을 가지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레미야 21장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져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참 기대는 많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기대를 무참히 부숴버린 본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다 하면 좋은데, 그죠? 근데 본문은 하였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원하셨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불타버렸어요. 좋은 배경은 아니죠, 이 말씀이.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기대를 품고 계신다 생각이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많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우는 교회예요. 세우는 교회. 생명을 얻은 자를 이제 세우는 교회예요. 세우는 교회. 생명을 얻음으로 그저 끝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이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자. 기도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적절한 시간에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럼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 그럼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되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으시니까. 그래야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자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세워졌어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사실은 괜찮죠. 그죠? 이 정도까지만 돼도 뭐 부족할 게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즐겁죠. 이렇게만 살 수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깊은 산속이나 황량한 벌판에 있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해요. 성도들은 거룩해요. 자,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왜 그런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신 걸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을 얻는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 천국에서 함께 살면 좋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게 나의 소원이다, 소원. 근데 굳이 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굳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왜 굳이 이 거룩한 자들을, 이 거룩한 교회를 왜 굳이 이 땅에 남겨두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얻게 된 그 복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선포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떠나 살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 교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산속에 처박혀 있지 않았어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세상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항상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보내는 교회인 이유예요. 우리가 보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또한 보냄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잘 세워져서 준비되어서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딘가요? 어떤 이에게는 세상은 먼 외국일 수도 있어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이에게는 우리 옆집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어디든지 보냄받는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나서 성령께 기도함으로 이제 강력하게 세워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사명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보냄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나갈 무기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해야 될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을 무기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권세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요 힘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열매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고, 세워지지 않으면 보냄받을 수도 없어요. 거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먼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잘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 교회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선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어요.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공동체.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전을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비전. 우리는 그 비전을 어떤 면에서 보면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우리 주님의 비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비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세우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